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단비가 가을의 정취를 훨씬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규범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규범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게 무언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신자나 불신자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어서 이제 스스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도 은연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뭔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자에게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이 계시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 같이 진리를 더 잘 전파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이루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잘 보존하고 또 전파하고 또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이루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어쩌면 사람의 꿈이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은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요, 어떻게요? 그러한 계시가 다 그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고백은요, 뭐냐면은 2절과 3절인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구약에는요, 몇 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고요. 신약은요, 마태복음으로부터 이 계시록까지 27권, 총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주어졌는데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성경으로 정해졌을까? 그죠?
성경이 어떻게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느냐. 어떻게 성경이 되게 했느냐.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자,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기록,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 해서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갑자기 사무엘이나 또 다른 사람에서 기록되어졌고요. 이렇게 성경마다 어떻게 해요?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했대요. 네? 그러니까 성경마다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정확할까요? 정확합니까? 분명히 내가 알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엊그젠가 저희 뭐 언제 결혼했지? 물어봤어요. 언제 결혼할까? 글쎄. 언제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년이 30년이네. 날짜가 오락가락해요. 1월 2일 같기도 하고 3일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날짜 적혀 있으니까. 그래요. 결혼한 날짜도요. 희미해요. 언제 했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건데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수록 어떻게 희미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기록하는 것도요. 내가 좋은 것만 기록하고요. 또 안 좋은 것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글을 쓴다 할 때 어떻게 쓸까요? 내가 잘한 거는 많이 쓰고 싶고 잘못한 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까요? 편견이 있고 빠트림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기록되어졌다면 이 성경은요, 수많은 오류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형태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쓰고 싶은 것만 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쓰고픈 것만 썼다 한다면은요. 어떨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요.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아브라함의 역사 중에서요. 아브라함의 기록 중에서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하갈을 취한 일? 예? 살을. 그 맞아.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요. 그러고도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켜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 만약에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일을 쓴다 한다면 어떡할까? 그거요. 쓰고 싶을까요? 말고 그냥 빼고 싶을까요? 빼고 싶을까요? 또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는요. 그래 봤어야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다 드러냈어요. 왜요? 내가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법칙, 생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무엇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 열심대로 믿으면 될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죠. 저거 바울이 왜? 사울이요? 사울. 그래,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예? 왜 핍박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요. 감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신앙이 어떤 열심이요? 무엇을 가진 열심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 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기도하며 고민하며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느 게 문제 있는 교회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 있고 아볼로파 있고 게바파 있고 그리스도파 있고요. 자, 이들이 왜 생겼을까? 이 파들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어보기 위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요? 그게 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문제 있는 교회 가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이쪽 파 가가지고 물으면 다 어떻게 해요? 이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이쪽 가서 뭐 하면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이쪽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 하냐면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의 법칙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법칙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법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뜻이 좋고요. 계획이 좋고요. 어떤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고집해야 돼요?
아니요, 내려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도요. 우리 저는 자주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요, 옛날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생각대로 믿으니,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으면서 그냥 나 교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규칙이 뭐예요? 신앙의 법칙으로 말씀을 삼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도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의 법칙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생활의 법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나 또 일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쪽 가면 실수를 덜 하게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아니 12명의 정탐꾼 모두 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못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론을 따라 행한다면 누구 말이 오를까요? 다수결 원칙에 하면 누가요? 10명이 맞아요? 2명이 맞아요? 10명이 맞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세상의 법이 이렇다 해서 결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형법 241조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간통죄가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라면서요. 7대 2로 이혼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간통죄, 사람들 어떻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서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이제는 간통죄가 처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보았을 때에 자,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헌법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법에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는 될까요? 안 될까요? 맞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형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결정되어졌어요. 그럼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구나.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그런데요.
사회법으로는요, 간통죄가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간통죄는 여전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요,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 이제 우리가 SMS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 외경, 위경, 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게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건의가 없으며 사람의 저술에 지나지 않으니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신구약 정경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되어진 것이요, 서기 90년에 얌야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정경 몇 건이요? 구약 성경이 몇 건이라고요? 39건이 정경으로 결정되어질 때에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그리스어 헬라어로만 쓰인 7권의 책을요, 정경에서 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자 볼게요. 주전 333년에 그리스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점령했고요, 주변 세계에 그리스 문명을 활짝 피웠고 그리스어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였고요. 유대인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가운데에서 다른 몇 가지 책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제시켰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아니한 그리스어로 기록된 어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정경에서 제를 70인역 번역본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70인역이 다 들어갔다 해서 다 정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헬라어로만 기록되어진 7권의 책을 빼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들만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34년에요,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끝부분에 이때 제된 7권의 책을요, 외경이란 이름으로 붙여서 부록으로 이제 첨가를 했어요. 외경이라는 말은 감추어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크리포스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외경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힘든 그 감추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과는 동일시할 수 없지만은 읽으면 유용하고 좋은 책들이라고 평하면서 이 7권의 책을 부록해서 외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이 7권의 책을요,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중에 서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은요. 공동 번역이 천주교와 기독교 같이 번역을 했다 해서 공동 번역이라 하는데 그 공동 번역 우리가 참고 번역본은 인정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천주교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 성경 안에는요. 이 7권의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7권은 바룩서, 토빗, 유디서, 마카비 1서, 2서, 시락서 혹은 집회서 그리고 지혜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요. 왜 이 외경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느냐? 왜 그러냐면은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정통적인 그 믿음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연옥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믿어요. 그들이 연옥을 믿는 것은요. 마카비 2서에 나오는 마카비 2서 12장 42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마카비 2서 12장 42절 45절을 보면은 연옥이라는 말은 없지만은요. 로마 카톨릭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연옥이 있으리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정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내용이 달라지고 어떤 책들은 또 정경에 포함시키느냐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낳고서도 계속 동정녀로 남아 있었을까요? 예? 아니죠.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또 여러분, 한번 교황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요, 큰일 날 거예요. 교황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죠? 그죠? 그런데 교황은 무호하다고 얘기해요. 그 교황이 앉는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황이 매번 바뀌잖아요. 왜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봐왔던 7권의 책들 그 책들 외에도요. 여러 문헌을 애경이라 하여서 읽으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외경, 위경, 가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 외경은 천주교에서 포함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것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룩서, 토빗서, 유지서, 마카비 1서, 2서, 집회서, 지혜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것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우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뭐야?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은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 넣고 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뭐죠? 말라기서요.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40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신앙서적, 우리가 말하는 신앙서적도 나왔을 것이고, 또 그 시대 배경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책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어느 누구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책이라는 권위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생각과 배경을 참조하는 정도의 이렇게 이런 생활이 했구나. 이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 이해하는 정도로만 봐야 되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어느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인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을 때에 어느 성경을 가지고요?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봐라. 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요, 직접적으로는 263번을 인용했고요. 간접적으로는요, 370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요, 약 몇 번이에요? 600번. 640번을 성경을 인용했다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인용하면서도요, 예수님은요, 외경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다고요? 성경이 되어질 수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단들이 무엇 가지고 자주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총회장의 이야기, 설교,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서 썼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 말씀 39권, 27권, 66권이 중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바로 이 성경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될 수도 없고 더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렇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 있고 지혜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세상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별금지법 왜 반대해야 되느냐? 저것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제한을 받게 되어지고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경 외에 39권, 27권 외에 다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요, 어떻게 해요? 무엇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 또 우리의 생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이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그러니까 구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최대한으로 잘 살아야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산다 해도요, 착하게 산다 해도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못 받는데 천국엔 가요.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으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